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분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또한 삶의 지혜가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서당에서는 지혜의 특성은 근면,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절제, 순결, 좋은 그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은사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얻는 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 안에 주어지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진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참된 지혜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은 호쿠마라고 있습니다. 호쿠마. 우리가 호쿠마 주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쿠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원뜻은 현명해지다, 명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식, 실제적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를 적절히 표현해 주는 단어로서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일컬어지는 욥기,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및 그 시편 일부가 이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지혜요, 또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요 능력이며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또 뜻하고 있다고 잠언서 2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의미는 지혜로운, 그 다음에 능력, 노련한, 현명한, 영리한, 탁월한 지식이나 재능 혹은 능력이나 학술 등을 두루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만물의 근원을 논하는 헬라인들의 철학적 지식, 곧 세상 문학을 연구하는 지혜를 가리킨다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우리가 현명하고 명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1장 33절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그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발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건이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회사나 모든 사회에서도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 보면은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쪽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살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그들을 키워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으로 세우려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시편 2편 10편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또한 시편 49편 3절 보니까 내 입에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절부터 보면은요,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가 그 잠언서가.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많이 읽으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절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나를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곧 잠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장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누가? 미련한 자가. 여기서 지혜와 훈계는 뭘 가리키는 거냐? 그 여호와를 멀리한다라는 거죠. 그게 곧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생사화 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로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허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0편 120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더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만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잠언서 1장 20절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많은 그 삶의 경험과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때든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는 거죠. 잠언서 2장 2절 보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술에 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떠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구이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잠언서 2장 7절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또한 잠언서 2장 10절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모든 일들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죠. 스바기 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감탄하죠. 그래서 나는 소리만 들었지만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영광스럽습니다라고 스바기 왕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잠언서 2장 16절 보니까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또 은혜를 주냐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겠죠. 잠언서 2장 20절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악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우리를 데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거야.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거야.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악을 떠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3절 보니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3장 35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을 수치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4장 5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뭐가 지혜가 어디 보면 지혜라고 하는 이 뜻이 그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의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디 보면 여기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디에 보면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 보니까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요, 또 뭘 얻게 되냐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세상에서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서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삶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젊을 때 고생을 과해 산다라는 거죠.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는 못 사요. 그죠? 젊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별을 하더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기회가 별로 오지 않지만은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가만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그 온실 안에서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물정,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도 내가 그 말을 어제인가 그젠가 그 말을 했는데, 저분은 서울댁이고 나는 시골댁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시 애들은 쌀나무라고 그러지 벼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진짜인가 그랬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 쌀나무인 줄 알았더니 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풀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차이, 생활의 차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라, 사서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고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TV 프로그램에 뭔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체험 3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참 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디서 탄광 같은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하수 처리장 같은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쓰레기 치우는 데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일하는 그 자리에 누가 가냐면 아내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프로가. 그래서 참 많이 봤거든요. 재밌고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항상 그 탤런트를 하면서 뭐 거기도 그 일을 하는 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막노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지금 여기 하면서 일을 안 하다 하니까 온몸에 막 상처도 나고 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지쳐버리고 그러는 것처럼, 만일에 계속 내가 일을 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우리 장모님이 매일 일을 하면서 그는 낮에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지치지 않고 때로는 어떤 때 11시까지 일하면서 그 다음날 또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장모님 하루에 몇 시간쯤 자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자요. 5시간? 나는 5시간 자면 힘들 텐데.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체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와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있구나. 때로는 남편이 아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교감을 갖게 되고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거기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봐야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많은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그 아이들을 보면요, 언어 쓰는 자체가 벌써 다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는 애들을 보면요, 참 다른 사람보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별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습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 목회자 자녀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누구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들었나. 어느 목사님이 애들한테 핸드폰도 안 줬대요. 그죠? 핸드폰도 안 주고 그랬다 보니까 걔네들이 반항을 하겠죠. 반항은 안 했을까요? 나는 했을까라고 봐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안 줬대요. 그러더니 걔네들이 뭘 하더냐? 책을 보더라는 거죠. 책을 보기 시작하던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지식이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마 요즘 애들한테 핸드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응? 아마 지금 요즘 핸드폰 안 주면은 부모님들도 때려 죽이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니까. 나도 마찬가지 같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일 것 같아요. 진짜 핸드폰 갖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갖고 가고 잘 때도 머리맡에다 놓고 다니고 여기 갈 때도 뭐 핸드폰 저기 갈 때도 핸드폰 그냥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주님을 이렇게 참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가 싶어요. 그렇죠? 어느 때는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핸드폰을 좀 봐라.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 설교의 제목이 됐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걸 깨닫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께 참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말한 것처럼 그래 맞죠. 핸드폰 없으면 막 핸드폰 찾으려고 그러고 핸드폰 없으면 막 어떤 사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여기 갖고 저기 갖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만은 야 진짜 핸드폰 사랑이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 핸드폰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원시인들 보면 여러분 핸드폰 없어도 잘 살잖아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핸드폰 없어도 잘 살았거든요. 그죠? 많은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을 우리가 볼 때 또한 지식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또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알아요?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성경이래요.
성경을 많이 보게 될 때 우리가 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다 뭐 사도 바울 빼놓고는 별로 학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학력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많이 배우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그 지혜를 갖고 또한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번 회개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를 보니까 맨날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죠?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공부도 항상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은 또 우리가 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도대체 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없는 게 성경책이더라고.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읽어요. 창세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게 신기하고 그러면 이야기니까 재미있고 출애굽기도 재밌게 되는데, 이건 가면서 내위기, 이는 진짜 완전 이건 수면제. 그게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요. 그게 또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또 재미라도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무산기도 보면은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나 그런 것들 설교할 때 저런 것이 어디 없어 그러면서 들으면서 또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나도 다 해왔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잠깐 기도도 한 10초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귀한 복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읽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장씩 읽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몸부림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도 안 펴놓고 아무튼 하루에 3장씩 읽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든 알든 아무튼 읽어나갔어. 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큰일 난대. 약속을 안 지키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진짜 그 말씀이 다윗처럼 꿀처럼까지 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은혜가 되니까요 어디에 머리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박히겠죠. 머리도 박히면서 가슴 속에 박히면서 세상에 공부할 때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구나.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야. 깨닫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변화되더라는 거죠. 누가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잘못된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 변화를 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구나. 최고 큰 지혜 뭔가?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구나.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 도움이시오.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의 복의 근원은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절절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지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 주님 품 안에 더 들어가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체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 그 다음에 은사로부터 오는 거, 그죠? 지혜 은사. 이것이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누가 줄게? 하나님이 주실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직 줄 것을 믿으라는 거죠. 뭘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줄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은 다 기도의 조건 중에서 다 우리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지 의심하고 구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의심하고 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주실까? 안 줄까? 여러분 그러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실 걸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기도하는데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항상 우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뭔지 알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까?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또 부모,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아버지 수업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줘야 안 줘요? 부모님들이 주죠. 물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다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구할 때 나는 너에게 줄 책임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부자 간의 관계, 곧 이것은 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거든요.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냐?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뭐하리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를 봐. 자,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마음이라는 거. 두 마음. 우리는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 마음 주실까 말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있었어요. 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작전 기도를 많이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 21일 작전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작전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마지막 날 딱딱 들어주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음에는 그게 기도할 때 그런가? 이게 우연이겠지 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연이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초기에 그랬어요. 초기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 그럼 기도를 또 해. 그럼 주님 또 들어주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셨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내가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어린아이. 내 육체는 이제 성장을 했지만은 내 영적으로는 아주 이제 태동된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가 어떠한 우리에게 큰 역할을 주는가. 모든 일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또 응답해 주시오. 응답이 됐네?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러면 또 기도해. 그러면 진짜 또 그렇게 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이제 그 소리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시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그 응답의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이랬어, 기도할 때 내 이랬어, 기도할 때 환상을 봤어, 기도할 때 음성을 들었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왔어,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막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따리를 털어내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럼 주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내 기도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명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